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든지 간에 아버지 응답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예, 뭐 우리 딸내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물 드린 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기도할게요. 우리 김순희 장형희 어머니 새차 구입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새차 구입하셨다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지켜주시고 주님 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 아무리 밥을 퍼먹여줘도 지가 안 먹는다고 하면은 별 볼 리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귀하다, 잘해야 된다, 막 기가 닳도록 얘기해줘도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무리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도요, 어떤 문제는 그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로 뚫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열어가야 되는 세계가 있고 성도가 열어가야 되는 기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세계는 죽으라고 제가 뚫어가야 되는 참 숙제인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열어가야 되는 부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시험을 대신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없어요. 다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 애들이 대신 쳐주면요 부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력고사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시험을 대신 봐주다가 잡혔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거든요, 기업.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자기가 열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역 중에서 열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요, 불신자 때는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큰 게 많은지 몰라요. 땡 잡은 거죠. 그거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열어가야 된다? 내가 열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리는 인생이 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업을 내가 열어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전부 열려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축복할 때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걸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제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딱 세운다고 하십니다. 계획을 딱 세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뜻을 딱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10대 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뭐냐?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사건을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 집에서 잘 나가다가 보디발 여사 때문에,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그 감옥 속에서 왕의 두 보좌관을 보내가지고는 그 두 사람의 꿈을 꾸게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다는 그 계획을 갖다가 풀이해주는 겁니다. 꿈풀이를 잘하는 바람에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꿈으로 그 인생이 풀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인생의 뜻과 계획을 두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서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부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수사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있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망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땡 잡은 사람이다. 예. 우리가 망하면은요, 하나님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중에 변함없는 계획이 수많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명기 32장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셨대요. 그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너는 내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업과 분깃을 우리 영혼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분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랄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고랄. 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 또 동의어로 사용하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상속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도 주고 싶고 하늘나라의 기업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 그 유산은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 했어요.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갑절의 영감은요, 그가 받은 영적인 분깃인 거예요.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의 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다 열매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는데요, 그거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안 적어놨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평신도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몫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이 없거든요. 제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나 분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없다?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 목회자는요, 자신이 열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평신도는 평신도들이 열어가야 되는 축복과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기업은 어쩌든지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누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신 그 사업터, 직장, 그리고 나의 기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손파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에 CTS 김재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전도사님 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해가지고 음성을 주시는 바람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요, 성도가 100명이 됐대요. 교회 개척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1년에 100명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안 됐더니 사단의 역사가 딱 하니까 흔들려가지고 다 떠나고 5명이 남았대요. 한 번에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면서 목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신도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교회 간판을 떼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회 간판을 딱 떼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모르게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이 마음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떼고 한여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간판 떼려고 손 딱 내밀었다가 거리가지고 눈물을 갖다가 몇 시간씩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더니 안에 눈빛을 보니까 도끼 눈을 해가지고는 간판 뗐나 이렇게 찌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저도 은혜 사모가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다시 올라갔대요. 탁 떼려고 했는데 아무리 교회 간판을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손이. 그래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아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악을 썼대요. 하나님, 내가 언제 목회한다고 했냐고. 나는 목회한다고 한 적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빨리 나와봐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나무로 생각해서 발로 차고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있는 욕설을 다 퍼붓대요. 그리고 내가 속은 시원하더랍니다.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참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상황이 지금 비 피할 형편도 아니고 눈 피할 형편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죽자, 그 마음 가지고 산에 가서 철야의 기도를 2년쯤 할 텐데, 근데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비 맞고 하겠다고 하니까 비가 떨어지더니 옆으로 싹 다 피더랍니다. 비가 옆으로 피해 가더래요. 눈이 오다가 옆으로 다 피해 가더래요. 경험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2년쯤 철야 기도를 할 텐데 갑자기 날씨가 그날따라 이슬비가 내리고 이상하게 산에 올라가고 가기 싫고 어서서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산에 갈 때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안 가요, 그때는 저는. 가기 싫은데 사모님 눈치를 딱 보니까 산에 안 가고 뭐해? 도끼 눈을 해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날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처로 올라가는데, 기도처로 지나갈 때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분이 그런 데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슬비가 살 내려오고 있는데, 안개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뭔가 오싹한 것이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가더래요. 싹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온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곤두쓰고 이슬비가 이리 내리고 있었는데 뭔가 싹 지나가니까 그 이슬비가 이게 옆으로 싹 이렇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리더래요. 이렇게 딱 붙어버리더래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더래요. 그래 다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가고 다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정말 다리가 안 나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하는 기도하는 기도처까지 겨우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탁 앉으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가 오싹한 느낌 들어서 딱 돌았는데 정말로 시커먼 게 자기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게 보인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영이 지독한 놈 그렇게 하더니 떠나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세계를 열어가든지 영의 세계를 열어가든지 좀 지독한 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갔을 때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긴장감도 없고 기도가 막 이상하게 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소문 듣고 가는 것이 어디냐, 지리산 땡중에 30년을 갔다가 돌을 닦다가 간 곳으로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곳은 기도 좀 한다는 목사님들이 가면은 하루도 못 버티고 나오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소문 듣고 간 거예요. 그래 이분이 소개받고 그곳에 갔는데 지리산은 낮에도 들어가면 캄캄하대요. 예. 그곳에 가서 밤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절에서 종 치는 소리 있잖아요. 절에서 종 뚱뚱 한 엄청 큰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그곳에 절이 없대요. 예. 기도만 하면 갑자기 뚱뚱 하면서 엄청난 큰 소리가 오는데 너무 소리가 크게 오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예. 경험 안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해보면요 이거 느껴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랍니다. 그 소리가 작아질 때쯤 되니까 갑자기 여자들의 그 억수로 날카로운 목소리 있잖아요. 비명소리 막 지르면서 자기 귀에 막 지르더래요. 소름이 싹 돋더랍니다, 여러분. 그래 또 이분의 그 특이한 기도가 있거든요. 귀신을 작살내는 기도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영적 전쟁을 했는 거예요. 해가 딱 떠오를 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잔다고 좀 쉬어야겠다고 더 딱 눕는데 눕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더래요. 눈이 열리는데 뭐가 열리냐면은 큰 황소가 자기를 떠받아 죽이려고 시식거리면서 땅을 쳐보고 있더래요. 자기한테 떠받으려고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또 이 황소하고 또 보이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을 하니까 황소가 비실비실거리면서 능선으로 해서 쓰러지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지역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한 영의 세계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분은 사역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곳에 기도로요 400명씩 들어와요. 기도회로. 네. 그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영역이나 영의 영역들을 기업으로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기업을 빼앗을 만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열릴 때까지, 그 기업이 나의 축복이 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요 저주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 좀 안 들어도 축복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유다와 요셉을 그렇게 축복을 할까? 신명기 33장 지난주 제가 유다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축복하는 지파 중에 유독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를 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요 유다 지파와 요셉의 아들 그 지파들은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모세 시대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처음 듣죠?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죄송합니다. 묻지 말고 그냥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기업과 분깃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향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 분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거 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 나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고 있는가? 그 문제가 우리의 지경과 삶의 축복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팀 티보우라는 사람인데요 미식 축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이분이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예요. 잘생겼어요. 보면요. 어릴 때 필리핀에서 홈스쿨링으로 키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들어와가지고는 동네에서 미식축구 가다가 미식축구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 할 때에 티보는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 밑에 지금 뭐냐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을 붙이고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가 나가서 같이 게임을 하면은 그 팀이 역전승으로 무조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역전승의 규제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언론들은요 기독교를 광고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해요. 언론은요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프로 구단에 제 눈 밑에 저런 거 붙여서 하는 거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걸 표현해 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미식축구 스포츠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언론이 엄청나게 비아냥거립니다. 승리는 우연이었다. 그런 쇼는 이제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 프로팀에서 뛸 때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가서 했는데 또 역전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못 붙이니까 노골적으로 저렇게. 여러분 저기 쉬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고 이 친구가 나가면서 계속 역전승을 통해 가지고 2012년은 이 친구가 통해서 그 팀이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요 내 신앙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그런데 그는 자신이 스포츠를 통해서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뭐냐?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젊은 애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간증할 때 불신자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보는요 새로운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이제는 티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저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음 세대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역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이고 분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여러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사역이 새로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제자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편 저자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모셨던 그 민족과 개인의 결론은 행복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끝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9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기쁨을 주셨다.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힘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니까요, 교회 와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해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좀 살아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하라 하면요 잘할 것 같아요.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시키면요 교회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져준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다음에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인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애들을 보면요 애들이 뭘 잘했어, 뭘 많이 해줬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준다고 막 때를 쓰고요, 요구할 때 너무 당당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요구해준다 안 해주면요 오히려 화를 내고 신경질 내요. 하필이면 또 오늘 왔네 또 이렇게. 부모가 보니까 계속 휴대폰 가지고 놀고요, 딴짓하고 계속 노니까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성질을 팍팍 내요 이제는 나한테. 만일에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개부면은 잘 되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가 사니까 그냥 놔둬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인데 아직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얻어먹는 게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로 여기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감사 안 해도 부모는요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요, 보호막이 되어주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할 때 그만큼 기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축복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과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모세가 12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디서 어느 민족이 받을 수 있느냐? 모세가요
12지파 한 사람 하나 다 축복해 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복을 주는 걸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처럼 행복한 존재가 누구이냐?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방패자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을 생각할 때 너희들만큼 복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내가 복되구나. 잘나서 복된 게 아니고요,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자랑할 것 없고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없는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하늘 아버지는 나의 큰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